2021년 11월 28일 도담 감리교회의 주일 공중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하심으로 강림절 제1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토단교회의 주일 공중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셔서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참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이라면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주시소서.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 시간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성령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할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먼저 강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림절 제7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해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며 올 한해도 이제 새롭게 강림절을 맞이하여 계획에 따라 새로운 1년을 시작합니다. 지난 10개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전염병과 또한 변종 바이러스의 깨끗한 치유와 정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하여 우리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을 통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까지 대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19를 깨끗이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에서 진정한 예배가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로 마음과 전도와 마음으로 주님의 성기를 행해질 수 하시고 있도록 영혼과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19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온전한 교회가 의료진 회복하게 하시고 너희를 믿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며 그들의 코로나 19 방면을 위하여 제사를 드나요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집단적인 형성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19로 너는 오고 고통받거나 신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의정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평강으로 대한민국을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세상에 너무 험악해져서 이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뢰가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또한 이 나라가 되게 열방 가운데 으뚝 서서 복과 정당을 통일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의장자들에게 그들의 정치가 백성들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 노력으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에 순종하는 정치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남과 북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이념으로 인한 갈등, 전쟁에 의한 긴장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모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하루빨리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세계에 거듭나고 깨어나고 개혁하고 그래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목숨 걸고 해외로 나가는 주님께서 지키고 해주시고 영육과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황금과 우리 영육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나가 그들이 행할 때 아버지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고 그곳에 나가 그들의 아버지 선사들이 자유들이 뭔가 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앞에 낸데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영광을 강건한 가족들과 선생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문 가운데 하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간절한 열심을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구원을 위한 헌신이 또한 희생이 드리지 못하고 목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채워주시고 건강한 몸과 모이게 해주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이제 토당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곳에 토당교회 이곳에 토당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전도하여 전도로 나갈 때 주님 그들 마음을 만져주실 수 전도의 미련을 안으세요. 전도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으니까 아버지 그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위로받고 주님 전할 때마다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하시고 예수 세상의 그리스도를 기쁨이 믿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로 나갈 때 주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한가 용기를 가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세우게 하시고 다음 주 믿음이 이제 세우게 보낼 하시고 통로가 되기를 하셔서 구원합니다. 그것을 나와 함께 주님의 성도를 믿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문 수준의 사랑하는 백신의 이런 가운데 있으면 진포주시고 아버지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는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시켜 주시기 원하는 백신을 위해서 아버지 양치를 생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우리의 영광에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격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 중심하시고 찾아가 주신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 삶을 좀 찾아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울함을 버려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살아가실 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받고 기도를 위로받는 예리되기 원합니다. 회복 가운데 좀 가해 주시고 회복하여서 주님께 모든 하지 않는 아버지 간증 없으니 다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게 원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북한을 건강할 수 있게 중시를 열어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 회복을 하셔서 저희는 아버지 잘 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천사들의 찬송을 기다리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강림절 제1주주일인 오늘도 우리들이 토당교회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관하여 주심으로 이 주일 공중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영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며 평화와 안녕이 임하는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종말의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게으름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은 하지 않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안락함에 빠져 살았던 이기심과 인색함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이제 이 땅에서 코로나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념과 지역 갈등으로 일어난 분열과 갈등은 치유하여 주심으로 사회 안정과 사회 통합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심으로 자유경제 민주국가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분단된 이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전쟁의 위험과 긴장은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선포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토단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를 행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토단교회가 예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위로하여 주시며 육체의 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치유하여 주심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공중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예배를 위하여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7장 정원한 처녀에게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
오늘 성경 말씀 듣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음인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뜬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배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을 던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시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자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해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랐음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림절 제1주 주일 설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제1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오늘은 강림절 제1주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의 새로운 한 해 1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림절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도 불리기도 하나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회력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강림절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기다림과 오심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절기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대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4주간을 지키고 보라색을 사용하며 4개의 초에 보라색 초부터 흰색 초까지 매주 한 개씩 불을 밝히게 됩니다. 박혜정 목사의 저서 빛을 따라 생명으로에서는 강림절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단어가 방금 제가 인사말로 말씀드린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마라나타는 주님 오시옵소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 시제로 사용되는 마라나타의 경우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강림절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들은 대부분 4주간의 강림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강림절기 또한 교회는 2가지의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육신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서의 기간이고, 둘째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절기로서의 기간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때까지는 강림절에 고행을 강조하며 금식과 기도를 행하여 어두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림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영적 기대감이 고조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에 대하여 간단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하며 사는 것이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일까요? 먼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를 실천합니다. 또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합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고요.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임금들,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감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주의하며 살아가면서 1년 365일 내내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장복 목사는 그의 예배학개론에서 강림절의 신학은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믿고 강조하는 데 있고, 특별히 재림의 신앙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설교자는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신앙의 필요성을 이 계절에 강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헝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강림절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처녀가 잉태되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배운 과학적 이론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처녀 마리아에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처녀 마리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조금 전 우리가 들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니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처녀이자 결혼을 앞둔 약혼 여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의 나타난 모습만 보아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인데, 게다가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잉태와 출산에 대한 통지는 처녀 마리아가 감당하기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천사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생기면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천사의 위로와 보정이 있었다고 해도 마리아의 대답은 그녀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 마리아가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처녀였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도록 선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르심을 받을 때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선창에 따라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강림절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로 하셨던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강림절을 보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길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재림이 불시에 임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은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그중 5처녀는 미련하여 여분의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나갔고 이에 반하여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롭게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갔고, 또한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오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간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 즉 천국에 들어갔으나, 여분의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는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5 처녀로, 그리고 위선적인 교인은 어리석은 5 처녀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구별되는 참된 근거는 성경의 지식의 유무나 혹은 지위의 낮고 높음이 아니라 각자 올바른 마음가짐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신앙 고백이라는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 그 신앙 고백의 근원이 되는 참된 지혜와 확고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미련한 5 처녀와 비슷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등에 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5절에 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므로 등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사명에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업신여기거나 잊어버리면 누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세상의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깨어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삶의 예배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거부하지 말고 사랑으로 나누어 주었다면 10명의 처녀들 모두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나 믿음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주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지혜롭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행복한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서도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종말에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 3사람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금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1달란트만 내놓은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그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으나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 가져온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는 비난과 함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현재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성실히 활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함으로 정직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주하며 결산하게 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만족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활용함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우리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크고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이 주어지지만 그냥 묵혀두면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도 명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림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사회학자 이원규는 그에 져서 힘내라 한국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악화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습니다. 첫째, 지나친 상업주의가 성탄절의 의미를 약화시켰고, 둘째는 성탄절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놀이문화의 확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셋째는 세속화 혹은 신비감의 상실이라는 시대적 변화 상황이 성탄절에 대한 기대를 상쇄시켰고, 넷째는 경제적 생활 수준의 향상이 성탄절의 의미를 약화시켰다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초림을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보다는 세속의 축제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성탄절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도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이는 성탄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세속이 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토당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세상 속의 상업화와 세속화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주의하면서 세속적인 성탄절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쁨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강림절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강림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시대의 강림절기처럼 너무 어둡고 심각하게 보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강림절기 또한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남은 12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유종의 미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혹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나 자신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런 작고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이라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즐겁고 행복한 연말 연시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매년 강림절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왔는가 회상해 보시고 오늘 강림절부터 돌아오는 성탄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제1주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림절부터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활용함으로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봉헌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를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정성으로 바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김미연 사모님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며 그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합니다. 이 봉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봉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오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가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거래는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평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중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앞에 강림절 제1주라고 이렇게 붙여놓았듯이 강림절 제1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강림절 제2주 주일이고요. 도당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지금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 전도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운 전도지를 또 좀 준비해 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 성경 말씀 읽기는 로마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까지입니다. 매일 두 장씩입니다.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주일 예배 후 12시 30분에 고향지방 박남웅 감리사를 모시고 2022년도 정기당회와 정기구역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대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편하게 하소서. 도당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제1주주일에도 우리들이 토당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린 모든 토당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도당감리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의 연말연시에도 세상의 풍조에 빠져 살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강림절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